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우리 길지만 천천히 말씀을 깊이 음미하면서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외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히브리서 7장은 이전에 앞서 진행되었던 그 논의를 그렇지만 잠시 중단했던 논의를 다시 여기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되었던 논의의 그 주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되심이 어떤 제사장직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갑자기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 11절 이하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이 편지를 이제 받아 읽게 될 독자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하는 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들의 어떤 영적인 미성숙함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지금 너희는 영적으로 유아기 상태에 있다. 이미 믿음이 자라고 장성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여야 되어야 함에도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지금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그런 미성숙한 자라지 못한
그런 유아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기를 이제 독려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부득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부터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잠시 중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장에 와서 다시 그 앞에서 중단했던 논의를 다시 이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는 아주 단호하고 명료하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그 이전의 어떤 제사장들 또 제사장직보다 더 뛰어나다, 더 탁월하다는 사실을 한결같이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그 아론의 후손 곧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그 관계를 연결해서 여러 번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이제 5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5장 6절에서도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라고 말씀함으로써 거듭 예수님과 멜기세덱을 연결해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되심이 더 탁월한데, 그 탁월하다고 하는 근거가 그는 레위 지파의 계열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이 더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떻게 해서 더 뛰어난 건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설명이 이제 오늘 7장에 와서 그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예전에 그 창세기 하면서도 잠깐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때 거기에 이제 이 멜기세덱이 역사 속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을 나오지요. 그러면서 그 마중 나와서 이 둘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그 소유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고,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걸 보면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볼 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자인 거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라는 점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제 다른 그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가의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거기에 이제 더 추가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그는 의의 왕으로서, 정의의 왕으로서, 또 평화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멜기세덱은 아주 특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의의 왕이라는 말은
실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멜렉이라는 왕이라는 뜻과 세덱이라는 이 정의가 합쳐져서 그의 이름에서 보듯이 그는 정의의 왕이고 또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루살렘의 왕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곧 평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점에서 그는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멜기세덱은 그 이름에서 보듯이 정의와 평화의 왕인데, 게다가 3절에, 오늘 이 7장 3절에 보면 그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닮은 제사장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특별함은 그가 정의와 평화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많이 닮아 있는 그런 제사장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편에 가면 시편 110편 4절에 다시 한번 이 멜기세덱의 이름이 이제 구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의 이름이 나오기 전에 최초로 역사 속에 등장했던 건 창세기 14장 아브라함과의 만남에서 처음 등장을 하고, 그 뒤에 수세기가 지난 다음에 시편에 가서 110편 4절에 다시 한번 멜기세덱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거기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자냐면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르셨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장차 올 메시아는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의 설명대로 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 주목하게 되는 점이 뭐냐면, 지금 이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맡은 대제사장이 이제 아주 탁월하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만큼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멜기세덱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을 이야기하는데, 그 특별함은 한마디로 그는 여러 점에서, 오늘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것, 이런 거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멜기세덱은 하나님 아들과 닮아 있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을 보니 더욱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멜기세덱과 예수를 연결시키면서 대제사장직에 있어서 이 둘을 연결시키면서 지금 히브리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는 그런 면에서 인간의 어떤 족보, 혈통, 가문을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다른 어떤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 그
그 인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그들이 선택받아서 이런 특별한 직무를 맡을 수 있게 되는데 따른 인간적인 조건들, 족보라든지 혈통이라든지 가문의 그런 거에 따라 된 제사장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는 보면 예수님이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제사장이 꼭 필요했던 이유를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11절인데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전하다라는 겁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1절부터 28절까지 이 오늘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고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에 대한 그 탁월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성경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꼽는 것은 바로 온전하다라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함의되어 있습니다. 완성이다,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온전하다라는 말이 오늘 이 내용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 그 19절에서 보세요. 19절에서 보면 7장 19절이에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리고 24절과 25절에도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리고 이제 28절에 내려오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보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는 온전하시다. 온전함을 이루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 구약에서의 아론의 그 레위 지파의 그 계열의 그 계파에 따르는 제사장직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이 직이 가장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근본적인 차이가 뭔가라고 얘기할 때 오늘 히브리서는 온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여기서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온전해지고 윤리적으로 온전하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 윤리적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깊은 내용이 함의되어 있는데 일단 보면 이 온전함을 설명하는 여러 주석가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에 있어서 종말론적인 온전함이다.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저도 다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인 종말로서의 온전함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뭐 구원론적으로 온전하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들은 선뜻 와닿지도 않고 이해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나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더 분명하게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이 온전함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오늘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온전함이 뭘까라고 할 때 조금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19절에 한번 보세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온전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온전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가 뭐냐라고 하면 19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루신 그 온전함으로 인해서 그 온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어진 결과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또는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그 27절과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의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서 그는 온전한 속죄, 죄사함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게다가 그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한, 그 제사장으로 있는 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한 구원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일까요?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와는 그것과 비교해 볼 때 그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로는 도무지 불가능했던 일들,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불완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불완전했던 이유는 그들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인간이 가진 자신들의 한계, 자신들의 약점 때문에 그들은 결코 온전한 제사를 만들어낼 수 없었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 불가능했던, 하나님과 관계에서 불가능했던 영원한 그 속죄 그리고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이루신 온전한 구원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좀 복잡하게 들리겠지요. 조금 쉽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늘 관심이 있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열망이,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재미있는데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교회 오기 전까 토요일까지 대부분 바쁜 삶을 살고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또 많은 신경 쓸 것들이 있고 성경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자칫 이런 이야기가 조금 어렵게 들리기도 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톰 라이트라는 한 유명한 지금 이제 영국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의 신약학 교수죠. 지금 아마 신학계에서는 가장 탁월한 교수, 신학자 중에 한 사람 톰 라이트라는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복잡한 내용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까? 왜 이런 지식까지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다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분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이런 비유를 들면서 답을 해요. 시시콜콜한 그 소소한 내용까지 알고 있는 정비사가 없다면 당신의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복잡한 내용까지 잘 알고 있는 차량 정비사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차는 오늘도 안심하고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조금 복잡하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100% 동감하고 그런 심정에서 이 무더운 여름날 도대체 설교 언제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여러분들한테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 복잡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왜 이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가 하는 겁니다. 아마 그들 중에 누구는 이런 반문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는 제가 상상의, 추정의 영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 것도 저도 알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그 인간 제사장들, 레위 지파에 속한 어떤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또 그가 이루신 놀라운 업적,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게 내 삶에 지금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떤 효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성도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절실했던 것은,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했던 실제적인 도움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효능감을 맛보는 것이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믿는 것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효능감이 없을 때 우리는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병이 낫고, 예수를 믿어서 사업이 잘 되고, 예수를 믿어서 가정이 화평하고 자식들이 복받고 하는 실제적인 효능감을 본다면 당연히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실제적인 효능감이 없을 때, 예수를 믿어서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라고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교회사 내내 실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고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민이 없다. 저는 그거는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나서 고민이 생기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 현실을 살아내면서 그 효능감을 맛보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내면서 이게 뭔가 내가 믿는 게 맞나 라고 고민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은 오늘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실은 당시 누구보다 처절한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만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더 절실한 고민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고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오는 그 예수가 주는 그 온전함이 갖는 그 효능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보세요. 19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온전함,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그 효능감을 오늘 보세요.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뭐요?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첫 번째로 내어놓는 효능감이 뭐냐면 예수 믿는 너희에게는 더 좋은 소망이 있다. 더 좋은 소망이 있다. 실망한 표정들. 예수 믿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서 소망은 굳이 이렇게 실제적일까? 근데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 보세요. 율법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더 좋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소망은요, 앞에 그 6장 19절에 보세요. 6장 19절에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와 같다고 하냐면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 소망이 뭐와 같다고요?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래서 견고하고 튼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소망이 있고 없고는 배에 닻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같다. 이거는 내 영혼의 닷,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 이것이 얼마나 성도들의 우리의 신앙 인생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아느냐. 보세요. 바울은 이 신자에게 허락된 이 더 좋은 소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로마서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에 가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걸어갈 믿음의 길을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보세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걸어갈 정당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 의롭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믿음, 여기 보세요. 3절에 믿음에는 환난이 있고요. 환난은 인내가 있고요.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요.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 보세요. 여기에도 뭐가 나와요?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한 더 좋은 소망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더 좋은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은 견고하고 튼튼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의 닷 같은 소망이 있대요. 그게 바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내와 연단을 거쳐 이루어진 소망이래요. 그런데 5절 보세요.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것을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인하여 가지게 된 더 좋은 소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게 뭘 반증하는 줄 아니? 그는 하나님 사랑 받은 자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6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보세요. 믿는 자에게 허락된 소망이 있다는 것, 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반증이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결코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 않을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실패가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허락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겠죠. 아니, 주님, 내 매일매일의 내 삶을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이 강단에 올라와서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시는 이야기,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지난주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안 됐다는 건 뭐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번 주는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성공합니까? 아니요. 다음 주에 분명히 약속하는 다음 주 기도 누굽니까? 분명히 내가 예언하겠는데 그분도 분명히 이럴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또 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게 관용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게 우리예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성공하겠다고 시작했지만, 멋들어지게 승리해보겠다고 시작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죠? 그 일은 우리가 시작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 운명에,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실패해도 실패한 우리의 실패가 그것이 운명으로 결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으로 귀결되도록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묶어 놓으신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소망이 있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니 그런 운명, 실패할래야 실패할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너희야말로, 그 소망을 가진 자야말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효능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어 살면서요, 옛날에 그런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가오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 교회 오실 때 다 죽을 상들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인상 피고 교회 오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뻐 뛰며 찬송하며 교회 오십시오. 지난주에 뭐가 잘 안 됐더라도 그 예수 믿는 자의 그 당당함, 그 소망, 부끄럽지 않는 소망 가지고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물어야죠. 야, 니는 가진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잘나서 그렇게 만사가 그렇게 얼굴 표정이 그게 뭐야? 아니 좀 없으면 없는 척이라도 해야지. 아니 나는 하나님 있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함. 그게 믿음을 가진 자의 부끄럽지 않는 소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그리고 보세요. 믿음의 효능감은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로마서 8장에 가면, 로마서 8장 14절에 가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우리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많이 틀리는 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후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운명이에요. 실패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갈 궁극적인 자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늘 실수하고 놓치는 부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그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안정과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편안히 살 거라고, 예수 믿으면 걱정, 근심, 고민 없이 살게 할 거라고 그런 약속하지 않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거다. 그런데 뭐도요? 고난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여러분 가슴에다가 좀 새겨두십시오. 오늘 믿는 자에게 허락된 고난은 실패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 잘못에 대한 응당한 보응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허락된 고난은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그 영광으로 가기 위한 필수 과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운명으로 쥐어주신 영원한 승리와 궁극적인 영광으로 가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고난은 그저 우리에게 불필요한 시간이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의 인생 속에 고난은 일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거기서 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다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다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 속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는 시간이다. 쓸모없지 않다. 불필요한 거 아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고난이 일을 한다. 어떻게 일하는데요? 18절.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고난이 일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한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겪어낼 때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요?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 그 온전한 구원이 허락한 우리의 운명과 같은 그 승리로 가기 위해 고난이 일한다. 그러니 피조물들이 지금도 탄식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라. 고난을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가거나 외면하거나 피하지 말라. 고난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에서 송두리째 삭제해버리고 싶은, 드러내버리고 싶은 그런 내 인생에 못나고 부질없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 소망의 시간입니다. 참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무엇을 만들어낼지 상상을 초월할 거다. 뭐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일 겁니다. 그것이 언제 일한다고요? 지금요. 지금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시간들요. 우리 믿는 자들이 가끔 그런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은퇴하고 자식들 다 장가 보내고 다 하고 나서 저랑 집사람이랑 이제 시간도 많고 남은 노후를 그때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100% 거짓말일 겁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은퇴한 뒤에 많은 분들이 선교지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선교사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들고 힘없는 분들, 죄송합니다. 선교시 오는 거 별로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케어해드려야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중이 아닙니다. 제가 노인을 폄하하자는 거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하십시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그 효능감을요, 우리는 어디서 맛보냐면,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의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 7장 25절에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방관자고 구경꾼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치열한 인생이라는, 믿음의 인생이라는 이 경기장에서 우리를 빼주시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그 치열한 경기 속에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고 싸우는 우리 성도들의 치열한 경기장 속에 그가 같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의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이루신 온전한 구원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노 철학자의 그 삶에 대한 그분의 회유를 제가 예전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길이로만 이해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래서 삶의 길이로 그 삶의 질을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오래 살면 복 받은 것처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길이로만 이해하는데, 그런데 삶에는 당신이 100세가 넘도록 살아보니까 삶은 길이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는 크기와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길이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게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우고 살았느냐. 우리 인간은 길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는 삶의 길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내용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채울지, 거기에 무엇을 채울지, 얼마나 큰 삶을 살아낼지는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운명을 가진 인생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그 내용을 채우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마지막 28절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그죠? 여러분, 모든 것에 여러분 뭘 넣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넣을 수 있는 내 인생의 그 삶의 내용으로, 그 삶의 길이, 주어진 길이 속에 그 채워야 될 내용으로 모든 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여러분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잘한 거, 공부 잘한 거, 똑똑했던 거, 착한 거, 잘했던 거, 뭐 이런 것들만 넣으실 겁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건요, 내가 못나고 비열하고 널브러져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내 약점들, 내가 실패했던 모든 것들까지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뭘 만든다고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은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더 좋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는 복된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길이를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여전히 못나고 부끄러운 짓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지만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한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베데스다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